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됩시다. 네, 고난 속에도 진짜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3차 특세 6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략으로 싸워야 할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자매의 경험담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간호학원에 다니며 한 병원에서 실습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호사로 일하는 성도들이 몇 있는데요. 정식으로 간호사가 되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실습할 때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자매 역시 업무를 끝내고 또 저녁에는 야간 수업까지 듣느라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나름 잘해보겠다고 주어지는 일마다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건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가는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하루는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왔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 가보면 먼저 이렇게 문진표 작성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질문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 내 대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문진표에 표시할 항목이 많아서 이 자매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어요. 하나하나 표기해 나가는데 항목 중에 뭐가 나왔냐면 노후 우울증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속으로 매우 그렇다에 표시해야 되겠지라고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읽은 거죠. 아주머니,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표기할까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려. 난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예요. 내가 청소 안 하면 누가 해요? 내 삶은 아직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니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동안 힘들다고 잔뜩 불만을 품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자매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록 똑같은 날의 반복이었지만 이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니까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러분이 자매의 경험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서 이 자매와 아주머니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병동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실습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학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주경 야독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주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물을 맡아서 청소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아주머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소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부심도 있고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주머니에게도 박수는 분명히 쳐줄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뭘 알고 있는 대로 열심은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 있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못 해내는 일을 해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을 매우 좋아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기왕이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열심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그런 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열심은 어느 단계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찌해야 하는 것이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찌해야 하느냐? 그때에는 지혜로 일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전략으로 싸워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기자의 당부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생에 힘을 더해준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되 그저 그렇게 대충대충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살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무딘 인생과 예리한 인생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되는 대로 사는 인생, 뭘 하든 적당한 선에서 해치우고 마는 인생,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뒤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무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리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인생,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인생.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턱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세우며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예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전략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전략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도 알죠.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결코 이렇게 수박 겉핥기가 아니죠. 그런 것은 잔꾀지 전략이 될 수 없어요. 전략은 우선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렇게 곱씹는 가운데 나오는 탁월한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전략의 정의에 근거해서 험하고 악한 이 시대, 어제도 정말 흉흉한 뉴스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기 엄마, 이복 동생, 또 의붓아버지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목숨을 다 빼앗고 이틀 뒤에 지는 뉴질랜드로 가족 데리고 도망가고,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지? 같은 룸메이트한테 뭐 이렇게 SNS에다 조금 험담을 했는 모양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펄펄 끓는 라면을 부어버렸잖아요. 목격한 사람 얘기가 피부가 다 흘러내리더래. 이게 도대체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냥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때때로 힘들고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죠.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침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제일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사람은 함께 할 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친밀감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삶의 전략입니다. 승리의 전략입니다. 친밀감을 키우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사람부터 만나야 합니다. 요즘은 그 혼밥족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세대가 자꾸만 늘어났고 2인 세대 이상 되는 걸 뛰어넘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냥 혼자 밥도 혼자 먹고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모든 취미생활도 혼자 하고, 그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물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스타일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교회 아니든 밖이든 다 그래요. 나쁜 말로 하면 끼리끼리 현상, 좋게 말하면 절친들 현상,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현상이 뭔지 대부분 다 아시죠? 사실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쩔 수 없음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신약 311쪽.
예수님 뭘 하셨나?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311조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신 거지요. 더불어서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나와 너가 하나 되게 하신 거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당장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와 친밀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나와 그 사람이 친해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친해지고 그 사람이 또다시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이 또다시 그 사람과 친해지면 거기에서 특별한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동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동시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동역을 중요한 내 인생의 전략, 내 신앙의 전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예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 하나 떠올려 볼까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다 하시죠? 따라 부르시잖아요. 금방. 여기에 등장하는 매기는 매기 매운탕의 매기가 아니에요. 매기의 추억 이러니까 애들은 그 매기를 매운탕 매기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매기는 영국의 귀족들 집안의 딸들에게 흔하게 붙여주던 이름, 이 마가렛이 있는데 그 마가렛의 애칭이 매기예요, 매기. 그러한 사실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금방 여러분 노래 부르셨는데 어느 시절, 어느 때인가 이 금잔디 동산에 함께 앉아서 사랑과 우정, 신앙을 나눴던 추억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또래를 전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네 어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조그마한 동네 교회에서 밤새 가리방 아세요? 가리방? 아시는 분들 있나? 잘 모르시나? 오, 잘 모르시네. 다 좋은 동네에서만 사셨나 보네. 예전에 교회에서 주보 만들 때 가리방, 철필 만들어갖고 그걸로 인쇄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사무실에 그거 찍어주면 그거 접었다고요. 여러분 추억이 없네.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걸 긁으면 이제 소식지도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라면 끓여 먹던 추억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즘은 사라졌지만 선물 교환 하고요. 우리들 교회는 아직도 있지요. 새벽송 도는 거. 지금 없어진 교회가 태반이에요. 태반. 거의 안 해요. 우리 교회 새벽송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란 모교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겨울에 눈이 딱 오면 아무도 그때 뭐 전화기가 뭐 핸드폰 있나요? 뭐예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로 딱 모여요. 함께 모여서 뭐 하냐? 교회 안팎에 쌓인 눈 치워요. 열심히 눈 치우고 그리고 시간 되면 교회가 용두동에 있었는데 남산타워에 이제 선후배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형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런 추억들이 있다는 거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설펐지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다 저쩌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다 등등을 말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어린 마음에도 신앙을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복입니다. 어느 노 목사님의 고백에 그 목사님은 일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서 가서 환호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네 자부심도 가졌대요. 그런데 목회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주위에서 묵묵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 세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줬던 그 성도들이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이런 사실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그 고백을 이렇게 먼저 듣고 알게 됐으니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 앞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내 옆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분은 수십 년을 걸쳐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줬으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와 너가 얼마나 귀한 만남의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김 목사도 여러분이 그렇게 봐주십시오. 부족함이 있지요. 제 자신도 압니다. 여러분이 말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대한 동역자로 좀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전보다도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면 어찌 될까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지, 좋은 성도도 있는 교회에 가야지,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섬겨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여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넘어선 우리 교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옛날의 금잔디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광립빌딩 4층에서 우리가 지냈던 그때, 그때 특세하면서 졸려 죽겠는데 목사는 자꾸 나오라고 했던 그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옛날의 금잔디 동산이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와 성도들, 언젠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과 향수에 적게 만드는 서로에게 추억의 매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정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일컫는데요. 사실 정보만큼 중요한 전략적인 힘은 없습니다. 사람은 정보가 있으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람이 그저 마음만 좋다고 능사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 마음이 좋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무엇이든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한 부분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그야말로 끝까지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개인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교회사를 매우 좋아했어요. 여러 과목들 중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분야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더 깊이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머리도 그쪽 분야로 이렇게 발달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신났습니다. 당시에 신학교 후배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자주 해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정도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하는 데에도 본인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만 되면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웬만한 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굳이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사무실 가서 컴퓨터 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가지고도 다 처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정보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책이죠. 이 성경책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정리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할 때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고은 목사님, 이분이 어린 시절에 지금도 온몸이 그분이 참 병이시지만 어린 시절에 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 고향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김 집사님이라는 분에게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답니다. 김 집사님은 사리원에서 피난 와서 목사님의 그 동네에 정착한 분이었어요. 이 피난하면서 공습 때 파편을 맞아가지고 오른손 기능이 마비된 50대의 부인이었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고은아, 네가 살려고 주님께 나왔구나. 내가 구원받도록 기도 많이 했다.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도 모두 결핵을 앓았으나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구나. 너도 후일 목사가 되라고 결핵을 주신 것 같다. 이 성경은 내 보물이다. 이제는 눈도 멀고 읽을 수도 없구나. 네가 읽고 꼭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어린 고은에게 안겨준 성경은 표지는 다 불에 타서 없고요, 겨우 그 알맹이만 딱 남아있는 그런 아주 낡은 성경이었대요. 그런데 그 성경이 가슴에 닿았을 때 어린 고은이의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집사님의 말대로 정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간혹 주는 최고의 선물, 첫 선물은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요, 훗날 주님이 자신에게 면류관 2개를 주시면 하나는 자신을 전도한 윤 권사님에게, 또 하나는 성경을 선물했던 그 김 집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제발 알고 믿읍시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흉내내는 신앙생활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진짜로 믿자고요. 그것이 능력일 줄 믿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정보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래도 우리가 정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은 좀 덜 알고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 정도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통해야지 누가 그 일에 정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하면 그 앞에서 모두가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내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정보로만 두지 마시고 잘 소화시킨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예리한 인생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냥 사니까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야말로 영양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매우 치열한 세상이에요.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하루 뉴스 보는 게 이제는 겁이 나요. 이게 도대체 이게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꿈에도 생각해 볼 때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으로 삼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동산 안에서 함께 웃고 울던 매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둘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도 없이 뭔가 안 된다고 투덜투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몫을 먼저 해냅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정보, 정말 보화도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차곡차곡 쌓아가자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 무딘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예리한 인생의 자리에서 쓰임받되 아주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